네, 이어서 제가 대통합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오재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로서 잡은 것은 깨달음이 어디에까지 가야 종착역에 또는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이와 같이 민족경서의 성통공헌과 깨우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만나기라는 내용이 나오고 성통공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일신고에 하느님이 높은 위에 위치해 계신데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갖고 계시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운과 소리와 기운과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막 하면은 친히 만날 수 있다 없다 절친견, 저는 끊을 절자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본성을 구하라. 그러면 네 머리에 내려가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강제인해를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하고 같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너희들 다시 한번 모여서 하늘에 기도하라. 응답을 받으라.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달했기 때문에 유대의 조그만 나라에서 도를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철이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철이는 지감, 조식, 금촉하고 일이 한뜻으로 행하면은 망령됨이 벗어나서 하느님의 기운이 크게 왕성하게 살아나니 이거를 저는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하느님과 하나됨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통공헌이 말이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의 경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공이 있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철인들이 깨우친 사람들이 있는데 큰 광명 기라고 광명체에 성통공헌자가 영득쾌락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하늘을 얘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좀 우연찮게 좀 해봤는데요. 도통군자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12,000명의 그게 금강산에 12,000봉이 있어서 성인이 여기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보니까 격압유력에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예언가지만은 이 말하자면 근하조선의 광명이 비치면서 우리나라가 하늘의 기운이 여기에 모이면서 영웅호걸이만 모이면서 말하자면 도와 종교가 하나가 된다. 사상과 도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시대를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한번 인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류는 지금 바로 의식도약기라는 것을 일본의 학자가 철인들을 모아놓고 강의 안을 모아보니까 바로 지구별이 에고와 대립과 경쟁 서로 다툼에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조화, 호혜로 이동하는 철이 바로인데 언제나 1980년부터 2030년까지라 지금 바로 중간에 있는데 거기 그 중심 변화가 뭐냐?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걸 보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바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전쟁하지 말고 서로 좋은 상품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바뀐다고, 그 자본주의가 또 망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라비 바트라는 교수가 1978년도에 책을 냈는데 공산주의는 2000년에 소멸한다.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2010년에 붕괴가 되는데, 이 붕괴라는 게 뭐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통해서 금융가가 붕괴가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러면서 한국에는 외환 위기가 닥쳐서 세계적인 충격을 하면서 말하자면 유대자본이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1세기에는 황금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황금 시대는 동양의 정신이 주도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그래서 아무튼 지구의 운명의 전환은 지금 바로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교역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남에게 좋은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로 돕고 사는 시장경제 세상이 되었고, 바로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서 인류 붕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의 편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어서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인 홍익정신, 천손 홍익정신이 이 시대를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부가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 세계 이 대전이 일어날 때 부의 극한적인 말하자면 편중 현상이 심했는데, 그 이후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큰 변혁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나철 종사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독립운동을 만주에 가서 하다가 바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체포를 하려고 그러니까 2016년에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한 해 전에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1945년에 바로 8.15가 이게 바로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일본이 패망하고 나와서 남북이 서로 각자 다른 세력이 와서 분탕질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거의 실적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천산의 해야가 높이 떠오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산이 무엇이냐? 바로 한인,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국을 열은 한인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이 천산이에요. 천산의 그 빛이 밝게 떠오르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이 다시 한번 천손 홍익 사상이 다시 뜨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시금적청 홍익 이화 세계,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리는데, 바로 붉은 것과 푸른 걸 먹고 마신다. 인터넷에 그 뜻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게 뭘까? 바로 보니까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바로 현 시점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변화의 말하자면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 사실은 저는 소설 단을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인류 최초의 감방에서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이 요하유역에 얼마 전에 네이처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9,000년 된 유적이 바로 요하유역 만주에서 나서, 그 만주에서 남쪽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고 북쪽으로는 바로 몽골과 터키족이 거기에서 언어가 같고 농사법이나 이런 것이 똑같은 걸로 분류가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하 감방에서 문명이 일어난 것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타너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고, 세계 중심국으로 이제 아담스키도 경제 선진국으로 한국이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에 바로 아담스키가 예언을 이 한국이 발전하는 나라가 고속열차와
과학적인 발전이면서 과학과 정신과 종교의 혁명이 한국에서 생긴다. 그래서 한글이 세계 언어로 채택되면서 과학혁명을 통해서 노벨상을 100여 명을 타게 되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종교의 신비가 해결되면서 종교가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그래서 종교 유학생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온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 타너 스님이 한 얘기.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인터넷을 또 뒤져보니까 바로 미국의 유명한 캐서린 목사가 하늘이 열리면서, 서울의 하늘 위가 열리면서 황금 물줄기가 내려 쏟아부어주면서 세계로 퍼져나간다. 바로 한민족이. 그래서 또 제이콥스도 말하자면 독일 통일을 예언한 사람인데 엄청난 영적인 물질적인 부강을 바로 누리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통일한국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강대국이 된다. 일본과 독일을 능가한다. 지금 갑자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목사도 말하자면 추수 때 지도국으로서 세운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사야서의 글이 생각납니다.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세워서 너는 나의 종이라. 이제 큰 변혁을 일으키는 중심으로 이 이사야서에서도 했고, 예수님이 너희가 땅 끝까지 전하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무신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바그르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르크스는 여기에다가 경제 이론을 보태서 신은 무슨 신이냐, 인간들끼리 하는 건데 계급투쟁을 때려 부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평등 세상을 만들자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평등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빈곤의 평등을 가져와서 결국 공산주의 붕괴가 됐는데, 이건 뭘까요? 인간의 창조적인 자유를 막쳤기 때문에 발전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배급만 타먹는 나태한 빈곤이 왔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교를 한번 봤는데, 유교를 보니까 유교가 공교롭게 모두 본성은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하늘의 명령이라는데 전부 다 하늘만 얘기합니다. 하늘의 인성을 이룬 도교도 보면 원래 근본이 태일이요 일진과 도라는 것이 근본인데, 여기에서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삼을 낳아서 삼이 만물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따 아까 천부경에 얘기하고 아주 닮았죠. 그렇지만 여기는 도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신은 명확하게 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떨까요? 석가모니는 참으로 대단한 도를, 하늘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6년 동안 이렇게 등과 배가 붙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해서 깨우침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하느님을 찾은 것은 아니고 아무튼 도를 깨우쳤다고 이제 깨우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헤르메스라는 사람은 디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것 속에는 디올이 다 있다. 그런데 디올은 마인드다, 마음이다,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삼일신고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창창이 비천이요, 푸른 것이 비천이요, 검은 게 하늘이 아니다. 하늘이 아닌데 진짜 하늘은 형질이 없고 상하 허허공공, 그렇지만 없는 곳이 없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얘기로 표현하고 삼일신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신이 정말 존재하느냐 이렇게 헷갈리게,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쉽게 깨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민족 경서인 천부경은 바로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시작 없는 영혼은 하나가 있지만 천지인으로 갈라졌지만 근본은 변함이 없다. 바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하늘을 만들고, 사실은 빅뱅의 이론을 보면 그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지구별을 만들어서 잘 가공을 해서 인간을 창조시킨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아까 본신 본태양 아주 해석을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몸은 태양과 같이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속의 음양과 천지와 음양을 화합이 되면은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과연 신을 존재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볼 때 빅뱅은 사실은 우주의 지금 물질 현상이 두 가지의 큰 원칙에서 움직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는 변형되지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것이 에너지가 낮은 것으로 해서 평형을 이뤄간다. 우주를 보니까 전부 그 현상이 물질 현상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빅뱅이 나타나는데, 빅뱅이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한꺼번에 솟아나는 거, 이거는 이 현재 물리학으로서 해석이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창조적인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아무튼 이와 같이 입자가 3분부터 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입자라는 게 또 없고 물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던 어떻게 보면 에너지만이 있는 세상. 그래서 하느님은 대력하시다. 대력하다라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정교하게 물질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뭐 엄청. 그래서 이 빅뱅은 초물리학적인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뭐냐, 지구의 우주별이 흩어지면 그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어떻게 집중 모으느냐, 이걸 찾다 보니까 암흑 물질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별 원소들을 끌어 모아서 별을 만들고 우주를 형성시켰다는, 이것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이 암흑물질이라는 게 됐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고 나면 하나로 오그라든다는 에너지가 더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는데 왜 안 오그라지지? 오히려 팽창을 하고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를 밖으로 분산시키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암흑 에너지라는 걸 작동하는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우리의 물질 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초물리적인, 정말 기적적인 영적인 창조적인 요소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주 창조는 하나의 말하자면 그래서 명상가가 이걸 얘기합니다. 명상가가 도대체 이걸 생각을 제안을 하는데,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영성계만 정신계만 있었는데 물질계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계가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신계의 신도 수많은 영혼으로 빅뱅을 통해서 갈라져서 이 작은 영혼들이 물질계로 와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영혼이 물질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을 때 갖고 있던 정보를 모두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물질계 속에서 영혼으로서 육체 속에 기울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바로 신성을 찾아가는 좀 천부경의 근원의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이론이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 볼 때 굉장히 많은
타당성이 높다고 해서 인용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인생은 무대요, 인간은 배우라는 셰익스피어의 얘기가 그리 생각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영성의 영혼의 정신적인 존재였는데 물질계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속에 물질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무대를 꾸며놓고 여기에서 살면서 깨우침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윷놀이의 피해를 천부경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바로 천단과 지단과 인단의 3계단이 바로 사방에 무엇이냐면 땅의 사방과 모여서 삼원이 땅의 사방과 모이면서 말하자면 12지지가 나오고 또 중심지를 또 잡으면 5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방과 5원 중심지로 해서 이것이 음량이 합치면 10진으로 해서 음량 5행이 나온다는 해석을 또 해보는데 결국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민족 종교들이 미래 세계를 개벽을 얘기합니다. 후천 개벽을 통해서 지상 천국이 일어나진다고 그러는데 천도교를 보면 누국대도를 통해서 후천 성경이 5,000년 동안 지속된다. 청산도도 전선모아 악이 없는 선만의 후천 세상이 열리고 토통분자의 세상이 열린다고 하고 기독교도 환난과 심판이 끝나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얘기하고 일치한다고 보는데 저는 천부경을 원불교도 마찬가지로 후천 정신개벽이 일어난다고 격암요록도 말하자면 계룡천국이 일어나서 영생복락이 이루어진다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변화가 많은 세상이지만 후천 세월에 가면 원시반본 본심본태양악명을 해서 인중천질이 되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근원으로 우리는 인간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기 전에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바로 이 우주 창조를 마지막 마감하는 장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냐 예언적인 얘기로 볼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은 빨갛다고 보는 것이 빨간 것이 아니라 특정 파장을 빨갛게 인식하도록 우리 뇌를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연극을 이렇게 꾸미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아미노산이 자연에서 도출되는 거 보고 생명의 탄생은 자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세포 조직 하나에는 엄청난 복잡한 조직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창조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재물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원자를 하나 만드는데도 원자핵에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시키는 파이온이라는 물질이 그걸 서로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중성자와 양성자도 쿼크라는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쿼크를 결합하는 인자가 또 그루온이라는 에너지가 또 작동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주 이 물질 생성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립하는 저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하나의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접착제로 붙여서 우리가 물기계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게 하나의 큰 설계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기적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너지도 원자 속에 가면 엄청 에너지가 작동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원자 핵을 통해서 이제 핵폭탄이 만들어진다.
그런 뭐 등등의 현상으로 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지구의 많은 현상들을 물질계로만 해석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정신계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과학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되어 있는데 신경세포는 두 가지, 말하자면 밖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뇌로 보내지고 여기에서 받은 것을 판단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근육을 움직이고 장기를 움직이고 호르몬셀을 움직이는 작동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뇌를 중심으로 하면 모두가 종합 정보 처리장이 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를 들여다보니까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중앙에 모이는데, 뇌 중심에 모이는데 바로 시상이라는 곳에 모였다가 근데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모두 정보를 뇌 중심으로 보내는데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뇌가 특정 정보만을 선택한다. 눈을 감고 이 감각에서 다리 끝에서 발끝에서 감각을 다 보면 감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선택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작동하냐? 의식이 작동한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의식이 말은 작동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것은 물질이 아니다.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동물은 1시간 안에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1살이 되어야 걸음마를 하고 또 1살이 되면 개나 고양이는 새끼를 낳습니다. 인간은 20년이 지나야만 성장을 끝내고 100세까지 살지만 그래서 인간의 삶은 뇌로 볼 때 바로 지적 성장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생존의 욕구가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이 감성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지성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성이 발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머리 끝에 백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정보와 소통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명상을 하는 깨우침을 집중하는 인도의 요가의 흐름이 차크라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훈을 다시 한번 보면 인간에게는 성명정이 있다. 말하자면 본성이라는 차원과 여기에서 성명정이 있는데 성은 본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명은 생명이라고 정은 생명 에너지죠. 이것이 어디로 발전하냐? 본성은 마음의 작동을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은 기운이 작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래서 몸을 에너지를 움직이는 것과 생명의 에너지는 장기를 모두 움직이는 것이 되는데 이 장기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작동하면서 감정과 이 생명작용과 그 다음에 촉각을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복잡함 속에서 엉켜서 일반인은 선악과 청탁과 투박 뚱뚱하고 말라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서로 작용하는 속에서 생로병사를 고생을 하게 되지만 이것도 참 지난번에 했군요. 그런데 깨우친 사람은
감정을 멈추고 호흡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촉각을 멈춰서 한 뜻으로 행하면은 망령됨을 없애서 신기가 발동하는데 이것이 성통공안이다. 이렇게 3일 신고의 깨우침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장수의 비결을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바로 암을 발생시키는데 암을 잡아먹는 NK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즐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NK세포가 발생되고 냉담하면은 안 생기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병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박멸시키는 T임파구라는 것이 바로 가슴 아래에 있는 흉선이 작동해야 되는데 우울하면은 흉선이 작동을 잘 하지 않아서 병균을 박멸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바로 이걸 작동을 제대로 가슴을 따뜻하게 밝게 하면 흉선이 잘 작동해서 병균을 박멸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간의 생명 작동도 바로 자율신경계라는 장기를 모두 한꺼번에 움직이는 중심이 자율신경 중추가 시상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감정 중추라는 것이 옆에 있어서 이 감정이 서로 교감하니까 감정이 찌그러지면 우리의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란하게 되고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의 비결에는 코끼리는 70년을 살고 생쥐는 4년을 사는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맥박의 수가 8억 횟수가 똑같다. 그럼 뭡니까? 바로 코끼리는 맥박이 쿵, 쿵, 생쥐는 콩닥콩닥, 콩닥콩닥. 바로 호흡과 맥박이 생명의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뇌파가 흥분이 되면 그 수명이 짧아지고, 짧아지고, 그 다음에 알파파까지 안정이 되면, 뇌파가 안정이 되면 이건 업무 능률도 올라가면서 건강도 지켜주고, 더욱더 가면 깨우침으로 간다는 뇌파 분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이미 봤지만은 우리는 물도 결정을 할 때 보니까 천사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천사의 문이지만 악마라고 하니까 암흑의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고 식물을 보고 너 죽어버려 하고 요걸 퍼붓는 식물은 빨리 죽어버리고 이쁘다 사랑해 하면은 활짝 피는 동물도 물도 생물도 우리의 감정을 알아보고 우리의 몸도 행복하게 느낄 때는 밝은 에너지가 사랑을 느낄 때는 온몸이 밝은 에너지로 차 있지만 냉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처져서 건강도 나빠지는 그런 것을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면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모두 밝게 되고 악하면은 생명 에너지는 나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밝은 에너지는 근원과 통함 소통하는 밝은 에너지는 복을 받고 건강을 하지만 나쁜 에너지는 건강을 해치고 이렇게 말하자면 해치는 에너지로 발전한다. 그래서 3일 신고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이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감정에 내는 변연계라고 해서 뇌 중심에 장기 기억 정보 장치가 있어서 나쁜 기억도 나쁜 감정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니까 이 감정을 멈추고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장기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감정 중추가 영향을 줘서 우리의 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명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체도 마찬가지로 몸의 모든 것이 중앙의 정보의 중심지로부터 와서
이 모든 것을 정보를 순환시켜서 건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지감, 조식, 금촉, 감정을 멈추고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촉각을 멈추었을 때 우리가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서 지감, 조식, 금촉함으로써 한 뜻으로 하면 바로 인간 완성의 길로 들어갔다. 편도에 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로 골프채로 부인을 쳐서 죽인 정치인이나 또 뭐 이 PC방에 살인을 한 존재나 아파트의 방화법이나 조현병이나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정보가 제대로 말하자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깨우침의 조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을 많이 닦을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은 무엇일까요? 공욕저편에 먼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서 세상의 마음들 곳을 찾는다는 것을 제가 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보니까 29세에 세자로서 왕궁을 버리고 삶의 진리를 타서 구조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삶은 무엇일까요? 삶은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나, 이래서 물질 욕망에 매이지 않는 삶을 구도인이 떠나는데, 그러고 나서 서산에 해가 기울면 날개를 접고 내가 있는 곳을 기쁨으로 밝히리라. 이것이 바로 깨우침에 도달하고 나서 이것을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세월을 초월해서 천년바위와 같이 변함없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살리라 하는 석가의 깨우침을 생각하면서 삶을 어떻게 깨우침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모구도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거치겠습니다. 여기는 손은 마음이라고 봤는데 동자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는 것을 발자국을 찾고 마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찾아서 끌어당기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잘 다독거리고 다스리니까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나는 올라타고 피리를 부는데 집으로 갈 줄을 압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만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없어지더라. 이것이 그 바로 모그라더라. 그래서 바로 석가모니의 깨우침을 비유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눈을 뜨면 3차원의 세상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차원이 없어지니까 뭐가 될까요? 정보의 세상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 공간으로 옮겨가는 방법입니다. 물질 세상을 벗어나서 영적 공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 방법에는 하나에 집중하기가 있는데 보는 촛불이나 동작이나 이런 어떤 물질의 특정한 것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집중하는 동안에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반복 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거나 그 다음에 눈을 걷기나 달리기도 반복 명상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근원을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원의 자리로 들어가서 근본의 문제점을 또는 지혜를 찾게 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찰자 명상은 나를 밖에서 나를 무념 속에서 살피고 보면 자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라서 아까 깨우침의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깨우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석가모니가 손을 왜 이렇게 하고 있죠? 비행기를 잡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기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기운이 손바닥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라 이 석가 부처상을 보면 전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손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제가 기공명상, 기운명상을 해보고 보니까 이것이 기를 운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학자가 이게 우주의 근원 정보와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자포자기적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는 나는 중요한데 남을 중요하지 않게 하는 좌초우돌 투쟁형의 에너지가 그 위로 더 깨우치면 다른 사람도 다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의식이 발전하게 되고 이성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랑과 존경과 기쁨과 감사의 맑은 감성이 작동하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무엇이 납니까? 600연 모두 인류는 모두 하나라는 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공헌하자는 깨우침이 나오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순수의식의 깨우침으로 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수의식에 도달할 때 말하자면 성인의 깨우침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자면 의학이 깨우친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가치, 에너지의 문제로 과학적으로 검증, 영성과학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기공을 보면 이렇게 손바닥을 가지고 하는데 기라는 우주의 생성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보니까 이 무엇이냐 하면요. 생각이 모두 하나로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호흡이 저절로 가지런히 되면서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촉각도 다 이 손의 기운 에너지로 다 모여버립니다. 그러면 지감, 조식, 금촉이 스스로 되는 방법이 바로 기공인데 이 기공을 하고 보니까 잡념도 없어지고 아주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서 능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깨우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볼까요? 사랑이라고 봐서 사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사전에 보니까 소중하게 여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죠. 또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맞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중한 하늘의 천소로서 하늘의 자손이로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민족의 천손사상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그리워한다 하고 좋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교감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 깊이 빠지면 아주 큰 기쁨을 느끼는데 바로 이것은 사랑은 영혼의 하나됨, 상대편의 영혼과 나가 하나 되는 체험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환희심과 법렬이 법렬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을 깨우침을 도달하면 법렬의 환희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이 바로 교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나누면은 바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깨우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로 통할 때 사랑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우리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거울 뉴런에게 뭔가 하는다 봤더니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팔을 다쳤어요.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피가 줄줄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떨까요? 내가 아픕니다. 왜 저 사람이 큰 상처를 팔을 다쳤는데 내가 왜 아플까요?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을 통해서? 거울 뉴런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뇌 속에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도록, 저 사람이 나다는 것을 느끼도록 심었는데, 바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거 아니네. 아이고 괜찮아. 근데 가족의 고통은 어떨까요? 오랜 동안 지속되죠. 가족은 나라고 생각이 지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은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금방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거울 뉴런 속의 정보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영혼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라는 것, 이 거울 뉴런의 근거는 바로 동정심이나 공감이자 자비라는 게 남의 잘못된 것을 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요 어지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대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와 어지름은 사실은 모두 이 거울 뉴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요 형제요 가족이라 하는 천선사상하고 천부경의 정신과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식지수에서 가장 높은 순수의식의 깨우침의 바로 아래 하나,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근원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깨우침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바로 가장 높은 의식, 순수의식의 모두 하나이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순수의식이 깨달음의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공통 과목이라고 사랑을 통해서 열어볼 때 하나라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니까 이것은 고귀한 감성적인 가치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바로 질투와 분노와 비통함과 분쟁이 없어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바로 너는 천국의 자리를 가게 된다. 모두 하나가 천국의 승차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의식주에서 바로 사랑 위에 기쁨과 감사가 바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가슴 속에 안고 있는 한 우리의
말하자면 영혼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주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질게 대한 사람도 내가 모질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풀지 못하면 온전한 깨우침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참된 진시 자기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깨우치고 나면 그동안 겪었던 상처와 슬픔과 이 기쁨과 모든 순간이 나의 깨우침의 보물과 같은 것이 느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깨우치는 순간에 흐느껴 울게 되리라. 하느님이 펼쳐주신 아름다운 삶의 그림에 그러니 너의 박해자도 적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라. 제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을 천사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기에 오늘날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자기의 업에 따라서 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주 고약한 놈은 지옥에 보내고 아귀도에 가고 축생도로 가고 아수라도로 가고 사람 여럿을 사람같이 한 사람은 인도로 가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왜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했을까요? 깨우침의 해탈을 거쳐서 열반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온전한 깨우침을 가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신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강도짓을 해서 죽지만 안타깝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너는 죽은 다음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옥이라는 한 번 잘못으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사람을 물온대소하고 말하자면 죽음이 다 사망이 다 내어놓고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하는데 아직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은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아직 현존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잘못한 거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좀 이치에 어긋나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1970년대부터 20년간 제프리 롱 박사는 4,000건의 조사를 하는데 뭔가 하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사망 처리를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또는 며칠 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 그거 죽었을 때 어떻게 느꼈니?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선명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나가 있어? 나 안 죽었는 여기 있는데? 그러고 손짓을 하니까 아무도 감각이 없고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한참 있으니까 자기를 이끄는 하늘의 이끌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통하는 터널을 통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환영식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이 다 나타나서, 너 그동안, 잘 지내고 여기 왔구나. 그러고는 환영을 하고, 그러고는 거기에서 깨우친 안내인이 지도자들이 하나씩 와서 불러서 네가 삶 속에 이런 과정에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지 않냐?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는데 이 얘기를 4,000건을 조사를 했는데 이거 아주 못 믿겠다. 독일의 의사들하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00명에 가까운 자원자들을 가지고 약물을 이용하니까 끔뻑 죽었는데 완전히 가버리는 이렇게 가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4년간을 실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몇천 건, 때에 따른 수만 건을 검증을 해보고서는 여기에 대표자는 에커만 박사가 결론을 냅니다. 인류에게 확실하게 이제 밝힙니다. 사후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확실하던 이것을 영성과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검증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가지고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한 사람이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생태행 말하자면 최면술의 전문가입니다. 최면을 하는 학자가 2,500명을 가지고 전생태행을 해서 사례 논문을 책으로 엮어서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영혼들의 삶의 여정이 그 영혼들의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절름발이 여성이 내가 왜 닿지도 않았는데 절름절름하죠. 그러고 와서 쳐다봐서 이 최면을 들어가서 과거로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 살면서 9살에 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일생 동안 말하자면 침대에 누워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불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생을 다시 한번 다 들어가 보니까 바이킹 장수였습니다. 바이킹 장수는 닥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칼 휘두르고 뺏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가 삶이 뭐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좀 지성적인 삶을 살고 싶다. 바로 그와 같은 기원이 바로 불구자로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보는데 영혼의 과정이 영혼들은 색깔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차크라의 색깔하고 이상하게 통하더라고요. 맨 밑에가 적색이고 그 다음에 감성주분이 황색이고 그 다음에 깨우침의 사고가 청색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깨우침은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 오라에서 깜짝 놀랄 발견을 하는데 인간은 오라 촬영을 하면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오늘날 찾아냅니다. 아무튼 죽음을 통해서 유체일탈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영혼의 세계로 떠난 다음에 떠나는데, 여기에 현세에 집착하는 영혼들이 말하자면 상처받은 영혼들은 하늘 세계로 가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악령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내자가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아주 별도로 말하자면 특별 교육 장소로 이동해서 자기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삶을 재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갑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로 간 거에는 말하면 치유의 샤워를 영혼들의 화장식을 거친 다음에 치유의 샤워를 거친 다음에 원로회의에 들어가서 자기의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전생을 반성하고 재정립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환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나올지를 결정을 시나리오를 정한 다음에 태어나게 나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윤회를 결국은 환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영혼의 수준을 의식을 높이 하는 하나의 수련 과정이라 깨우침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한 번 잘못한 제 조카가 몇 달 못 살고 가버렸습니다. 그 아무 의식도 없는 것이 지옥에 영원히 가 있다면 삶은 뭔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영혼의 세계로 가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깨우침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우침을 위해서 우리 온 삶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 가치를 가진 하느님의 영을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땅 속에 땅에 와서 오는데 우리가 그 다음엔 뭘까요?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네 마음속에 있나니. 그래서 기쁨의 삶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성의 가치를 높이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내 이웃은 너의 깨우침을 도움을 주는 천사라고 그 사람들과 다툼하지 말고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함께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우침의 길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한 의식 수준에서 가장 높은 감성의 단계가 기쁨과 감사, 사랑과 존경에서 더 높은 단계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랑과 기쁨과 속에는 모두 하나라는 의식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수의식으로 도달하는 것이 깨우침인데 우리가 삶을 지정의를 바꿔서 지의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 지감조식 금촉의 명상 속에서 순수의식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하자면 깨우침으로 나아갈 거냐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면서 이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방법을 만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감성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걸 통해서 한 뜻으로 모두 하나라는 뜻 속에 들어가면 진리 속에 들어가게 돼서 하느님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성통공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인간 완성을 이루는 그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깨우침을 가겠습니까? 바로 지구는 의식의 도약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늘이 우리에게 깨우침의 시간을 준 이때에 이번 삶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어린애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삶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옛날에는 40년 사는 것이 한때는 40살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를 넘어서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삶에서 좀 더 정성을 깨우쳐서 인간 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서 우리의 인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선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별의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우침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를 갖고 지금 깨우침에 전념해서 이제 도인의 시대, 깨우침의 시대가 왔으니까 함께 깨우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모두를 함께 바꿔서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인류를 창조해서 인간이 이 삶 속에서 모두 하늘 마음을 품고 지상천국을 만드는 꿈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루는 모두가 하늘의 마음을 깨우쳐서 모두 하나 속에서 이 지상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깨우침의 궁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사명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강의는 모두 함께 깨우침의 길로 가자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사실은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딱 끊어지는 바람에 이걸 강의를 다 하지를 못해서 오늘은 강의를 녹화하는 장소에 와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성껏 저를 도와주신 이렇게 여러분 천사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